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사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또 붙드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나아가는, 깊어지는 이 한 시간 되게 성령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틈타지 못하는 복된 시간과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에요. 조금 어려운 대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낳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천천히 우리 합독을 합니다. 헷갈릴까요? 우리 교독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 합독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아멘. 익숙하지 못한 이름이 나오니까 좀 많이 좀 어렵죠, 그죠? 여기 이제 42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약 한 35명 정도 사람들이 또 이제 익숙하지 못한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말이죠, 그 한 사람은 우주보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 그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한 사람을 보고자 하는데 말이죠. 여기 이렇게 그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이렇게 그 나이도 뭘로 보더라도 더 위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했지만 그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먼저 나와요. 이렇게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휘우 다비드 이렇게 먼저 말해서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사실은 다윗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요 대목에서는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3절 보시게 되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보시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지를 않았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밧세바라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죠? 궁금하셔야 됩니다. 16절 보세요. 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이제 여인들이 나오는데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하게 되면은 뭔가 안 맞는 데가 뭐냐면 또 우리아의 아내가 걸리게 되는 거죠. 밧세바라고 하지 않은 것에 우리는 좀 뭔가 이렇게 걸려야 됩니다. 걸려야지만이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예수님의 특별한 족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 5사람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순간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순간에 그때부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게 하려면요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되고 고민하는 것만큼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다 믿어지면요 여러분은 이 글자밖에 이렇게 또 이 열심히 뭔가를 외우는 것은 많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그 무기된 말씀은 드물 것입니다. 여기 다말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는 다말과 관계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다말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손을 낳았는데 쌍태를 낳았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집안이 정말 좋지 않은 말로 뭐 콩가루 집안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집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며느리가 시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자손을 낳았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다말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기를 갖는다 한다면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일 만큼 돌멩이를 쥐는 순간에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이 반지와 또 반지 집과 이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라고 유다와 여러 사람이 살기등등할 때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깜짝 놀란 거죠. 아무도 모르는 자기가 혼자 주책 부린 그 일. 근데 저 여인이 그걸 알고 있고 그 대상자가 저 여인 자기 며느리였어요. 그때 이제 유다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나보다 옳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이죠. 상식이 통하는 책인 것이에요. 여기 저는 나보다 옳다 이것은요. 저는 나보다 의롭다 이것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인륜적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법적인 걸로 본다면은 이 다말이 위에 엘이 죽고 둘째 오난이 죽고 셋째가 있는데 셋째를 안 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이 아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씨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한정해서 말한 것입니다. 인륜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정말 안 좋은 일인 것이죠. 저건 나보다 옳다 이것은 법적인 것 한정해서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이 다말 얘기가 이렇게 다말도 왜 그랬는가? 뭐냐면 법적인 것, 자손에 대한 그런 얘기를 갖고 되면서 이것을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본 것이지요. 그다음 봐주시기 바랍니다. 살몬은 이렇게 했습니다. 살몬은 제가 생각할 때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살몬 여기 이제 정탐꾼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리고성 치기 전에 정탐꾼 나오는데 정탐꾼 중에 한 명이 틀림없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정탐꾼이 갔을 때 이제 이 라합이란 여인이 잘 숨겨졌는데 그때 이렇게 눈이 탁탁 맞지 않았겠는가? 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라합이란 사람 이 여인이 여리고성에 사는 그래 가나안 족속이 되겠죠. 가나안 족속이고 또 여관을 운영하고 술집을 운영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살몬으로 말미암아서 보아스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한 그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이 살몬 정탐꾼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을 나는 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일하는 방법과 방향을 분명히 봤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그 당시에 그 헬라 삐딱했던 유대인들보다 더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이 라합이란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기 이제 이렇게 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디 족속인지 아십니까?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인데 말이죠.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 보지 마세요. 그냥 거기 보게 되면요. 이렇게 모압 족속, 암몬과 모압 족속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 이스라엘 총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딱 단정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이 뭐냐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절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당신이 거하는 그 땅에서 나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룻이란 여인의 믿음이 보이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인들을 쭉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인들의 믿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아의 아내가 한 말 중에 사실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 곧 바세바가 믿음이 있는 말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따가 한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16절에 나오는 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아들 낳을 거다 하니까 무슨 소리십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수천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여인이 기가 막히게 말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요 헬라어 그 원어를 보게 되면 희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구법은 뭐냐면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희구법으로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한다면 나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믿음이 보이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다말이란 여인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이 마리아도 그들 속에서 믿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어떤 고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우리아의 아내는 그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5명의 이방 여인, 여기 또 이제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요 이방 여인은 아니지만 미혼모죠, 미혼모. 자, 이렇게 말하는 걸 용서하세요.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성생식을 하나 여인이 할 정도로 미혼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갖게 되는 처참한 그런 지경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은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믿음 발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겨우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왕이 그와 동침한 다음에 배가 불러오게 되고 아기를 잉태하게 됐을 때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이거는요 어떤 중성적인 말이지 믿음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이따가 이제 이걸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6절에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이거는 그저 현상을 그렇게 고백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했을 때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마리아는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 이 우리아의 아내 속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고 싶은 그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세바는 아니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세바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럼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아를 보고 싶은 것이에요. 바세바라고 말하지 않은 그 이유, 바세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또 한 사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우리아예요. 우리아. 여러분 우리아 아시죠? 우리아 앞에는 항상 나온 것이 뭐냐면 이렇게 햇사람 우리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햇사람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문화사에서 본다면은 아마도 이 고대 애굽 문명과 바벨론 문명이 있던 그 당시에 바벨론 문명과 또 이제 이 애굽 문명에 큰 어떤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히타이트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헷 이 말과 히타이트 같이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문명이 어떻게 탄생하기 이전부터 히타이트족은 있는 것이에요. 강력한 어떤 문명들을 이뤄간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 특별히 다윗 시대의 30부장 30명의 군대 장관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30명의 장관들 그 위에 3명 또 그 위에 3명 또 다른 2명 그또 요압 하게 되면 총 한 40명 정도 되는데 40명 넘버 40명 안에 들어간 사람이 이
우리아의 아내? 아니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죠.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란 말을 말이죠.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우리, 야 이거죠. 우리, 이것은요 오르 이런 말이 나온 것이에요. 오르란 말은 뭐냐면 빛이란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때 빛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야 이것이 이렇게 오르, 빛,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우리아를 이렇게 낳은 아버지가 우리아 이름을 지면서 믿음을 실어서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야, 오르, 빛,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은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인명과 지명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그 이름대로 되는 역사를 참으로 매 순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아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빛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짧게 여러분이 보려면 말이죠, 이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우리아의 삶이 간간히 파편처럼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우리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같이 보고 싶은 사람은 말이죠, 우리아입니다. 이방 사람, 히타이트족이었지만 그의 가족이 어느 순간에 또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서 열심을 다하면서 충성스럽게 발견되면서 다윗의 40명의 장관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우리아가 이제 한 고백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아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보게 되면 나와요.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밧세바가 배가 불러오니까 이걸 정말 이제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르죠. 우리아를 데려와라. 요압을 통해서 데려오게 했습니다. 온 거죠. 이렇게 이제 뭐 물어보겠죠. 그냥 이제 영혼 없는 말로 이렇게, 그래 요압은 잘 있느냐, 전장은 잘 풀어가고 있느냐, 우리 사태가 어떻느냐 얘기하다 말고 이제 자 이제는 집에 가서 발을 씻도록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집에 갈 때 왕의 진미도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가다 말고 성문에서 더 이상 가지를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아가 잘 살았던 거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아 집이 어디냐면 다윗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아래 보이는 곳에 다윗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우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밧세바가 이제 밤중에 이렇게 샤워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정욕이 들끓게 되고 그러면서 여인을 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척에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아가 적당히 잘 산 게 아닌 것이죠. 잘 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이렇게 그 몇 마디 이거 절대 말하지 말어 하는 순간에 지구를 돌아가지고 다음날 아침이면 뒤통수 치는 게 우리 이 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내가 상상을 해보건대 이 우리아가 있는 전장까지라도 알려지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윗이 저 여인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누구 딸내미 누구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쟤 데리고 와라 하는 거죠. 또 이 여인이 배가 부른 다음에 내가 잉태했습니다라고 사람 시켜서 보낸 것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예루살렘 사람 다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아는 자기 집에 가지 않습니다. 또 부른 거죠. 다윗이 너 왜 집에 안 가니?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을 해요.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와 또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안에 있는데, 진중에 있는데, 또 나의 보스 요압 장군이죠. 요압 장군과 또 왕의 신복들이 다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내 여인과 동침하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기로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왕의 삶과 왕의 혼의 사심에 맹세하나이다.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하는 말, 하나님의 법궤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라에 대한 충성도가 있는 것이에요. 요압 장군이 왕의 신복들이 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번에는 말이죠, 잘 먹여가지고 술이 곤두레 만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가 집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되겠지. 근데 우리아는
술이 이빠이 찬 다음에도 가지 않는 것이죠. 이 속에는 내 생각 가운데 또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우리아는 죽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또 자기 신앙을 끝끝내 지키러 작정을 한 것이에요. 절대 안 들어간 걸 보면서 이 다윗이 악한 그 끝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편지를 쓰는 거죠. 얘가 가게 되면은 가장 험한 곳에 막 쳐들어갔다가 순간에 확 후진해버려라. 얘만 홀로 딱 남게. 그러면 활마다 죽을 수 있게, 반드시 죽을 수 있게.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에게 들려보냈습니다. 다윗의 절대 악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아는 그 편지를 갖고 가면서 말이죠, 이것은 나 죽이라는 서신이겠구나 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아의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 알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 죽으라는, 나를 죽이라는, 너는 반드시 죽으라는 그런 명령이겠구나 가지고 가는 거죠.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여인도 보지도 않는 거죠. 바로 가져가서 그것을 그럼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이렇게 쫄래 그 먼 거리 전장까지, 전쟁터로. 전쟁터는 뭐냐면 자기의 사지였습니다. 죽는 것이죠. 가져가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명령이 뭐였습니까? 너는 가서 십자가 달려 처참한 모양으로 죽어라! 그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그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직선거리로 그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아는 그 편지를 가지고 전장에 가게 되고 요압에게 주게 되고, 요압은 그걸 보면서 얼굴 했겠죠. 이렇게 확인을 했겠죠. 그리고요,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죽자마자 바로 이제 이게 통곡하는 기간이 바로 끝난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궁으로 데려오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난 아들이 죽게 되는 거 기억나시죠? 두 번째 아들이 그 유명한 솔로몬이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뭐냐면 이렇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말이죠, 다윗, 왕된 다윗입니다. 다윗은 말이죠, 겸손의 상징이고요, 킹 오브 킹즈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는 절대 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한번 고민 한번 해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보호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런 말씀이 없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틈만 나면 말씀 보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GBS하고 셀하고 또 목사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전사님 또 설교사님 앞에서 가지고 말씀 나누고 얼마나 많이 말씀 들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죄의 강력한 그 힘들을 우리는 매 순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없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말이죠,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 정도, 제가 세본 것은 72편까지 세봤어요. 그렇게 많이 쓴 것이죠. 그 유명한 시편을 그렇게 많이 쓴 그 사람이 왜 여기서는 절대 악처럼 보였겠는가? 그것은 말이죠,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기억 속에,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 가지고 훈련된 그거,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가 말씀에 붙들림 바 됐을 때 그 말씀만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겠는가? 왕이 이렇게 너 죽어라, 얘를 죽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훈련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죽으러 가는 것이지요. 우리아는 말이죠, 명예를 싹 다 박탈당했습니다. 처참하게 전쟁터에서 패장으로 죽는 그 사람으로 남는 것이죠.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하 12장 3절 보게 되면요, 나단이 와서 한마디 하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이것이 기타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암양이 중요해요. 암양이 하나 있는데 그것과 암양과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잠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요, 암양을 이 주인이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우리아는 밧세바를 처음으로 사랑했을 것입니다. 나단의 어떤 예언을 본다면. 근데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겨 버리는 것이, 사랑도 빼앗기는 거죠. 명예 빼앗기고 사랑 빼앗기고 마지막엔 목숨까지 빼앗기는 것이죠. 그 명령을 그저 가져가는 그 사람. 나는 그러면서 그 우리아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가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너는 죽어라, 그렇게 주신 것이에요. 그 명령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이것을 계명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계명으로 가지고 오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아는 말이죠, 그렇게 죽으면서 자기 안에 의로운 우리아가 죽으면서 음란하기 짝이 없는 밧세바는요, 왕비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패역하기 그지없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밧세바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한마디 했지요.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그 한마디 했어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풀려고 애를 쓰는 중이에요. 이건 뭐냐면 잉태한 그 아기가 뭐겠습니까? 죄로 말미암는 아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식으로, 신약교회 식으로 이렇게 말한 거죠. 주여, 제 안에 죄가 관영합니다.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왕이시여,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을 신약적으로 말한다 한다면 내 안에 죄가 관영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아의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밧세바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음란하기 짝이 없고 죄에 관영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의인 같은 죄가 없었던 우리아가 처참하게 죽음으로 해서 밧세바는 살게 되고 그가 왕비가 되는 것처럼 의인이신 예수께서 처참하게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가지고 죽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아는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가 한 사무엘하 11장 11절 법궤가 진영에 있습니다 라고 법궤부터 말하게 된 거, 언약궤가 말하게 된 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는요 이렇게 그 절대악과 같은 다윗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 앞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그는 너 가서 죽어라 라고 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 말 없이 죽으러 가는 그 모습, 사랑하는 아내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또 그것도 아닌 것이죠. 죽으러 그냥 가는 것이 이렇게. 그 속에서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고 말씀으로 말씀되게 했던 사람이 햇사람 히타이트족 우리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절대악 앞에서, 여기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은 악한 모습, 죄된 모습이 확 드러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우리아가 끝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렇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말씀으로 말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끝내 그 모습을 가져간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이에요. 세상의 죄와 악과 허물,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은 머릿속에 맴도는 이 죽으면 썩어지는 이 뇌세포, 10조개라고 하는데 그 10조개 속에 이렇게 새겨진 그 말씀, 여러분이 암송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진,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된 그 말씀만 여러분을 죄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훈련 받으시는 뜨거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좀 힘들죠, 그죠? 날씨가 막 덥긴 더운 거예요, 그죠?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넥타이 좀 풀을게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말씀이 말씀 되게, 죄에 대해서 끝끝내 피리까지 싸우기를 다짐하고 또 주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게 도와달라고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